68편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절. 시편 68편 9절. 시편 68편 9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리셔 주의 유업이 공배할 때 주의 유업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자, 제가 시편 계속 말씀드리죠. 바이블 리버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과거 시제에다 맞춰버려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다.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적용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시게 되면 성경은 예언서에서 과거 시제로 많이 주님께서 쓰신다.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님께서는 벌써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거 시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로 나올 수 있고 여기서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그 예가 이사야서 53장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그 십자가 사건이 다 과거 시제에 되어 있는 거 알아요? 주님 나타나시기 몇백 년 전에 했었는데 주님의 이 하나님 말씀은 세상의 책들처럼 읽으면 안 된다. 아 시제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 시제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문맥과 그 다음에 성경을 영적으로 비교하면서 거기에서 답을 내는 거라고. 시제를 이렇게 국어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흡족한 비를 내리시오 그랬다고. 그 당시에 그 벌써 출애굽 때 없었던 일을. 그쵸? 여기에 그 8절에 전주에 말씀드렸듯이 땅이 진동하며 하늘도 하나님 면전에서 떨어지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면전에 요동하여 출애굽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면 이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조금 과장되게 말씀하셨다, 뭐 강조하느라 그랬다, 뭐 어쩌고저쩌고 헛소리 한다, 비유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그 과거에 있는 사건은 모형이라. 그러나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미래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좋은 구절이 야고보서라고. 야고보서는 이 12지파한테 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다고. 앞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그 사람들은 초림을 미스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초림 기다리고 있지만 멍청하게 하여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초림 기다리는, 재림 기다리는.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우리는 지금 재림 기다리죠. 자, 그때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지금 그 천년왕국 기다리는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태에서 12지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등장해요. 요엘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나왔죠.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실질적인 비를 말하는 거. 지금 은사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랄랄랄라가 이른 비가 아니고 늦은 비 아니라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 해요?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왜? 주의 오심이 가까워. 주의 오심이 가깝다. 재림이라 재림. 문맥을 보면. 가요. 9절에도 심판하시는 분이 문 앞에 서 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지금 있는 상태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보면은 뭐라 그래요? 여기서 누가 나와요? 17절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 엘리야하고 모세라고. 알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휴거됐어요. 그래서 대환할 때 다시 내려온다. 그래서 엘리야하고 모세가 프리칭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파해요? 엘리야가 모세가 전파해요. 그때 엘리야가 또 어떤 표적을 일으켜요.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전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였더니 하늘이 비를 내려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비가 내리는 것을 그 종한테 뭐라 그래?
가서 보라 이거. 7번 보낸다. 7번. 그 왜 7번 보내는 줄 알아요? 대환란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그래서 지금 이 실질적인 그 비가 내리는 구절들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한 것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다시 시편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계속 본 구절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주님께서 비를 내리신다. 마지막 때. 그 다음에 요엘서 2장에서 여러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가 그 달에 떨어져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달 안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나온다. 열매가 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는 거거든. 대환란 때 가뭄 끝에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똑같이 열왕기사죠. 그 72편 보세요. 거기 시편 72편. 지금 이거랑 많이 연결이 됐는데 2절부터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면 주의 가난한 자를 공의로 판단하시리라 했어요. 그 다음에 4절에도 그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판단하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들을 쳐부수리니 해와 달이 있는 한 그들이 모든 세대에 걸쳐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그가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나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려오리니 주님의 재림과 관계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에 있다가 비가 내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지금 1년에 비가 몇 번 내리지 않으면 난리라고. 근데 3년 반이 가뭄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시편 68편에 이 흡족한 비 그거에 나온과 동시에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와요. 저번 때도 말씀드렸어요. 가난한 자. 또 야고보서 5장에 가난한 자 나오죠. 마찬가지로 왜 가난한 자가 나오냐. 이 시편 72편에 지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판단한다. 궁핍한 자들을 구원하며 압제자를 쳐주신다. 왜? 가난할 수밖에 없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다 뺏기고 완전히 거지 노릇하고 도망다니고 홈레스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주님이 기적적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시대에도 이것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 시대에 이거를 적용해? 가난한 사람을 다 구원해줘? 천만에 갔어. 궁핍한 자손들 다 구원해? 압제자를 쳐주셔. No.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환란 때는 실질적으로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탈취하는 도망다녀. 그랬더니 대환란 때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68편 10절 주의 회중이 그 안에 거하였으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선하심을 마련하셨나이다. 그렇죠? 11절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언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누가 나와?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시편 68편에서 말하는 사람들. 자, 이제 교회가 휴고되죠? 그 다음에는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때는 누가 나오느냐? 모세하고 엘리야.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7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이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뭐예요? 14만 4천 명의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스라엘 지파, 유다 지파, 르우벤 쫙 나오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이것을 신천지 이만희는 지네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베드로 지파 무슨 지파 여기 분명히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라 그랬는데 지가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따라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느냐, 왜 수많은 이단들이 설치느냐, 무식해서, 성경에 무식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에 100년 동안 무식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다 이단한테 빠지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무식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에 그게 마지막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무식한 한국 교회를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은 그냥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지옥 간다고. 문제는 무식해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면 당신 무식하다 그러라고. 그 교회 나가는 사람. 뭐라 그러고. 뭐 킹제임스가 어쩌고저쩌고. 당신 무식한 소리 뭐 하려고. 킹제임스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사실 그렇거든. 무식해서 그랬거든. 여러분도 무식해서 속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식한 한국교회를 깨우치게 해요. 사명을 받아요. 알아요?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자, 그때 13절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해 나에게 말해 이 흰옷을 입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기에 내가 그에게 말씀드린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잘 보세요. 이들은 교회 시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할 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70억이라는 사람들이 대학로 들어간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교회 시대에 지금 마지막 때 구원받고 휴고되는 사람은 70억 중에 1억도 안 될 거라, 그쵸? 네. 그러면 거의 다가 99%가 다 대학로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누굴 통해서? 14만 4천 명. 근데 그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켜야 돼. 굉장히 힘들게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있다고. 물론 70억에 대하면 소수일 거라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은. 그쵸? 소수일 거라고. 그러나 모아놓으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소수라고. 그러나 2000년 동안 구원받는 사람 모아놓으면 꽤 될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대한나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편 68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라 이거예요. 11절에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뭐에? 많도다. 많죠. 14만 4천 명이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 우리 만들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한국 사람들? 에? 지금 20년 동안 성경 나온 지 얼마나 돼요? 20년 동안 했는데 그게 한심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20년이 됐는데 대학할 때는 7년밖에 안 나왔다. 7년 동안에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지금 12절.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11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바로 왕들이 나오죠.
여러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왕궁에 여러왕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자, 요한계시록 또 보세요. 16장. 이 시편을 보면서 이 미래의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다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아무도 바이블 읽어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하나도 없다. 16장 14절에 보세요. 12절에 보세요. 12절부터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양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 12절에 또 내가 본 그 열뿔은 뭐에? 열왕이다.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왕이 나오고 그 시편 68편 보면서 이런 거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시편 68편 보세요.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눴다. 이게 무슨 무식이 소리야. 자, 13절 왜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 눈 같았도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 어찌하여 너희가 견눈질하느냐.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정녕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거 어떻게 이거 언더스탠드 하겠어요?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는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의 성소에 계신 같도다. 쭉 나오신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를 이 대화알람과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이거 해석이 하나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지금 12절에 근데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결국에 주님께서 오시죠. 그 다음에 흩으시죠. 14절에 보면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안이 어디예요? 13절에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그러니까 산이 나와요. 산이 나오고 그 살몬의 흰눈이 나. 흰눈이 그 다음에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여인이 시스라를 죽일 때 꼭 여자가 등장하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죠. 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눴다 했어요. 그럼 여기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13절에 너희가 솥들 사이에 놓았을 때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했어요. 여기서 보면 그 여인을 말해요. 집에 거하는 여인. 근데 이 여인은 전쟁을 나가지 않는데 탈취물을 나눠요. 그럼 이 여인은 누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로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여인. 여러분 교회는 주님과 같이 와서 싸워요. 이스라엘 여인들 그들이 솥들 가운데 누웠을지라도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 종노릇하고 노릇했을 때 그 모습 여러분 솥들 누가 솥뚜껑 운전하는데 누구예요? 그 종들의 여종들 특히 여종들 그 여종이 어떻게 돼요? 변해요?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솥들 사이에 넣었을지라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종의 신세였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라고 생각나요? 신데렐라? 그 종이 종이 어떻게 돼요? 프린스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데렐라 애쉬라고 애쉬 그 종, 그 바다, 그 덫에서 애쉬에서 그 다음에 퀸이 되는 거야. 퀸이.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솥들 사이에 놓았을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대할란을 통과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나 나중에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로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날개를 달고 광야로 도망가게 하죠, 주님께서. 그러면 살몬의 흰눈 같았다, 이것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흰눈 같았다. 출애굽할 때 흰눈같이 나온 게 뭐 있어요? 만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용할 양식을 주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만나라고, 만나. 흰눈 같다. 미카서 7장 보세요. 미카서 7장. 여러분들이 이거를 재림에다가 보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하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와. 여태까지 못 풀었던 거예요. 닥터라고만 이게 다 푼 거예요, 지금. 시편. 알아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 하나도 시편을 제대로 풀지 못했어요. 요리적으로. 다 영적으로. 시펄전이 모든 사람 다 영적으로. 미카서 7장에 보면 아주 인터레스팅한 구절이나 14절에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메르 한가운데 살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의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옛날 출애굽 때처럼 바산과, 그쵸? 바산 나오죠? 지금 시편 68편에 그 산에 바산의 산 같다 그랬어요. 하나의 산이. 바산과 길리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고, 그 광야에서. 예? 보세요. 시편 78편에 23절에 여러분이 제가 그랬죠. 한국 사람들 무식해가지고 지금 지옥 간다고. 이런 걸 어떻게 목사한테 배우겠어요? 네? 시편 78편 23절. 그러나 그가 위로부터 구름에서 명하사 하늘의 문들을 여셨으며,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다. 욥기 38장 보세요. 38.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공부하면 얼마나 신기한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쓰셨나? 그 당시에 여러분이 그냥 그 구절을 읽을 때 전혀 이게 연관이 안 됐던 거예요. 무슨 뭐 천사의 음식이 어쩌고. 근데 욥기 38장을 보면 22절에 38장 21절 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23절.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할 날을 위하여 간직했던 거죠. 뭘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대할란을 위해서 이거를 주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알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시편 68편하고 그대로 맞아 들어가죠? 그 만나가 내릴 때 그 산이 눈처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시편 68편에 아셨죠? 자, 다시 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하면은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거 보면서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시편에. 14절.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눈 같았도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하나님의 산은 시온산을 말한 거죠. 어찌하여 너희가 견눈질 하느냐. 시온산과 그 이방인들의 산, 특히 바산은 그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과 이방인들의 그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을 대적하는 얘기예요.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정령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다. 시온산에 계신다. 하나님.
이 하늘에 있는 시온산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시온산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산들은 하나님 산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떤다고 떨어.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2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시내산의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님께서 실질적으로서 재림하실 때 병거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천사 같은. 그 다음에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고 또 주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가셨으며 바로 또 예배소 4장 8절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하로 들어가셨다가 지옥에 가셨다가 다시 거기에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구절 안에 재림과 초림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하나님의 경륜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모든 걸 나눠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막 그 초림, 재림 다 합쳐놓고 막 그냥 대환란, 천여가 다 한 구절에 막 집어넣었어. 누가 그걸 가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하실 공부하라. 공부 어떻게? 나눠서 공부하라. 나눠서 그 하나님이 공부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 주시나 나누라 이거예요. 나누면 답이 나온다 이거. 근데 안 나눈다고. 바이블 유에는 안 나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초림이죠.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그렇죠? 주님께서 교회에 은사 주셨죠. 그 다음에 여기 거역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천년왕국 때 거역하는 자들 우리 성경 구절들을 배웠어요. 이사야서 26장, 스가랴서 14장,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은사들을 그 교회 시대에 성령의 은사니 그 다음에 목사니 그런 교사의 선지자 이런 은사 주죠. 복음 전도자 그것뿐만 아니라 유업을 준다. 유업 그것도 기프트. 은사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어로 봤을 때 기프트라고. 기프트.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여러분이 은사를 받는 거예요. 기프트. 유업.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은사. 그런 직책에 대한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유업의 은사. 19절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심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셀라. 생각해보세요. 날마다 교리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지금 교훈으로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 당연히 매일 우리가 주님의 베푸심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베풀어 줬어요. 지금 교회 시대 한국 교회에 수많은 그런 무식한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다 지옥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게 하나님의 베푸심이라고. 베네핏이요. 뭐가 베네핏? 이런 게 베네핏이죠.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있어 지금? 성도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베네핏입니다. 베푸십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베네핏.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베푸십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여러분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베푸십니다. 그럼 모든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교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매일 날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베푸심을 기다려야 돼요. 대할란동 환상은 20절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세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해. 그쵸? 그러나 죽음부터는 누구한테 다니는 거예요? 죽음부터는
자기한테 달린 게 아니야. 심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속한 것, 하나님에 속한 것,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은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회개하죠. 죽음으로부터는 안 되지. 21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 또 나왔죠? 우리가 보았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시스라 제빵기 4장 우리 다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형도 여러분 골리앗도 머리가 깨지죠. 이게 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 자들이 그 머리가 파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림 때 십자가에서 그 머리를 파괴시켰다. 그건 헛소리라. 여러분 로마서 제가 16장 보여줬죠? 주님이 오셔가지고 미래로 로마서는 초림 다음에 쓴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 한참 뒤에 쓴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미래 사건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머리를 부신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재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머리 부서지는 거는. 그 다음 2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산에서 다시 데려올 것이요 내가 내 백성을 깊은 바다에서 다시 데려오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저 하늘들에 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 발견했어요. 몇 천 년 뒤에 발견했지. 하나님 말씀해서 몇 천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물이 있다고. 우주에 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깊은 바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맨 처음에 그 제단을 삼을 때 네 명을 누굴 뽑았어요? 어부들을 뽑았다. 어부들. 왜? 그 물속에 있는 애들 건져내라. 건져내라. 이게 지금 환란성도의 휴고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에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에 잠기리라 하셨구나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이요. 요한계시록 공부했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14장 19절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낯을 땅에 내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의 진내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으니라. 그 포도주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피까지 닿고 1600스타디온까지 터지더라. 아마겟돈 전쟁 완전히 피바다가 돼서 어디까지? 말고피까지. 생각해보세요. 말고피까지 참아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져요. 주님께서 피는 피로 갚으라고 그랬다. 모든 걸 공평하게 페이백하게 만들 거라. 이 세상에서 6천 년 동안 있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제가 항상 그러죠. 항상 납작하게 완전히 길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0.1도 애널 없이 다 페이백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